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부분에 그 32,000 대보살이 계셨는데 그 중에 명호가 있는 보살님들은 52보살이었다고 그랬어요. 실제 여기 명호가 소개된 보살은, 대보살은 52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마경의 구성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실제로는 부처님이 법문하신다 이러니까 이 대보살 중에 명호가 있는 52보살은 틀림없이 계셨다 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제 맨 먼저 소개한 보살이 등관보살이었어요. 등관보살. 여기 대보살들의 이름, 즉 명호는 이제 뜻이 다 있는 거거든요. 등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물어봤잖아요. 여기 어떤 뜻이겠느냐. 그 이제 각자의 지혜로서 이제 유추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평등하게 본다. 이제 똑같이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보살이 똑같이 보아야 되는 거는 무엇일까요? 뭘 똑같이 보아야지 대보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보살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 뭘 똑같이 봐야 되느냐? 등관. 똑같이 봐야 된다. 그럼 뭐 똑같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뭐 하나밖에 없죠. 똑같이 봐야 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이전의 설명 중에는 온갖 중생을 똑같이 봐야 된다. 왜? 부처될 소질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물론 대보살의 경계가 되면은 온갖 중생을 똑같이 볼 수가 있겠죠. 다 똑같이 대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확철대오 해서 부처를 이루어서 열반에 들 분들이니까. 그럼 중생을 제도하든지 그런 분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대보살의 자격을 갖추려면 중생을 똑같이 봐야 된다는 만약에 그 뜻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중생을 이렇게 생긴 중생, 저렇게 생긴 중생, 이렇게 생긴 중생, 각자 생긴 대로의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각자 다르게 생긴 중생을 전부 스스로 생각으로 만든 모양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각자 생각으로 만든 모양이니까 실제로 모양이 어떻게 다르더라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 모양이 진짜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의 모습이지. 그렇죠? 진짜 모습은 아니거든. 생각으로 만든 가짜의 모습. 그래서 가짜, 한문으로 하면 가짜. 가짜의 모습으로 평등하게 본다. 그렇게 관한다. 그렇게 관할 줄 알아야지 대보살의 자격을 갖추는 거죠. 그렇게 일체의 모습을 가짜로 볼 줄 모른다면 그건 대보살의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볼 줄 모른다면 그건 확철대오를 못한 거거든요. 확철대오를 해야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등관보살이고, 그 다음에 명호가 이제 안이불자가 하나 있어요. 앞에 부등관보살. 이거는 무엇일까요? 부등관. 평등하지 않게 본다. 평등하게 관찰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앞에는 그럼 반대잖아요. 평등하게 관찰하지 않는 보살. 이것은 조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평등하게 관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제도하는 보살. 그럼 누가 평등하게 관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관찰하지 않네. 이거 잘못 본 거야. 이걸 알아서 제도를 하는 대보살. 그러면 누가 평등하게 관찰하지 않는 겁니까? 누가? 중생이. 그렇죠. 중생의 분상은 전부 평등하게 관찰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이 맞다고 하잖아요. 내 생각만 맞다.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주장자 가지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뭐 주장자든 뭐든 간에 오늘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선풍기 소리 이런 게 들리거든요. 선풍기 소리, 윙 하는 소리. 이 선풍기 소리를 각자가 듣습니다. 듣는데 각자의 청력의 상태에 따라서 같이 들릴 리가 없잖아요. 전부 다르게 들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데 조용히 있는데 좀 시끄럽네, 시끄럽게 들리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전혀 느끼지 않는 정도로 시끄럽지 않다 뭐 이런 분도 있을 테고, 어쨌든 듣는다는 생각, 소리가 들린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다 달리 생각을 일으키겠죠. 다 달리 생각을 일으킵니다. 다 달리 생각을 일으킨다는 걸 알면은 집착을 안 하잖아요. 다 달리 들리겠지. 얘한테는 좋은 소리로 들리는데 니도 좋은 소리로 들리나 뭐 이렇게 강요를 안 하겠죠. 뭐 그냥 우리가 이야기 삼아 이야기는 해볼 수 있지만 내한테는 좋은 소리로 들리는데 너도 좋은 소리로 들리제 이렇게 강요는 안 하겠죠. 뭐 각자 들리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청력이 아주 떨어진 사람에게는 전혀 안 들리거든. 안 들리는데 니가 무슨 소리가 들리노? 안 들리는데 니는 뭐 귀신 듣는 소리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청력이 떨어지니까 젊은 사람들 이거 이 멋진 소리가 안 들려요. 나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잘 들리는데요. 본인이 청력이 떨어진 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니 무슨 소리 하노? 하나도 안 들리는데 니는 뭐 지금 귀신 소리가 들리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싸워. 안 들리는 내가 맞다. 잘 들리는 내가 맞다. 이러면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고 부처님의 중도본문을 알아듣는다면 그래, 나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대는 안 들리는군요. 그렇게 일정하게 들리지 않는데 일정하게 들린다고 내가 들리는 게 맞다고 착각하면 그는 중생심이잖아요. 그런 중생심을 낱낱이 파악해서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런 분이 이제 부등관 보살이다 이거죠. 실제로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보살님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비슷한 이름인데 등자가 앞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부등관 보살. 보살의 명호가 이제 세 번째 나왔습니다. 등부등관 보살. 그럼 등부등관 보살은 뭐냐 하면은
요 두 보살님들을 합친 보살입니다. 명호가. 그러니까 등부등관 보살님은 자신은 일체의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은 헛개비고 헛개비로구나 이래서 헛개비로 평등하게 본다는 걸 알고 그런데 온갖 중생들은 그렇게 안 보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 그렇게 알아서 중생 제도를 하는 거. 대보살들의 임무가 뭐겠습니까? 대보살들의 임무는 전부 중생 제도에 있거든요. 그렇게 알아야 중생 제도를 하지. 그런 걸 잘 모르신다면 중생 제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이제 부등관보살. 자, 그 다음에 정자재보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자재보살. 자재라는 것은 걸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이 되어서 걸림이 없다. 정이 되어서 걸림이 없다. 또 비슷한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선정이 되어서 걸림이 없다. 그러면 이 정자재보살은 어쨌든 걸림 없는 보살이거든요. 선정이 되어서 걸림이 없다. 그러면 걸림이 없으려면 걸림 없이 한 세상 살아가려면 당연히 확실대오가 되어서 해탈이 되어야지 걸림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선정이 되어서 걸림 없다는 것은 선정은 뭡니까? 선정은 중도를 터득했다 이게 선정이잖아요. 부처님의 중도를 터득하면 선정. 선정이 되었으니까 해탈이 되어서 걸림 없는 보살이 되었지. 선정이 안 되면 그건 걸려들잖아요. 선정이 안 되면 걸려들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선정이 되어서 걸림없이 한 세상 살아가게 되었다. 정자재보살. 한 세상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걸림없는 삶을 일체 중생은 걸림없는 삶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으로 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스스로의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만 맞다. 누구 생각은 다 틀렸어. 내 생각만 맞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되겠죠. 싸움의 발단은 전부 그겁니다. 전부 내 생각은 맞고 너 생각은 틀렸다. 이거잖아요. 싸움의 발단. 니도 맞고 너도 다 맞고 그래 나도 맞다. 이러면 싸움이 안 되죠. 서로 다 맞으니까. 내가 틀렸다면 너도 다 틀리고 내가 맞다면 너도 다 맞다. 뭐 그리 되면은 이제 동등한 조건이니까 싸울 리가 없죠. 그게 이제 자재보살, 정자재보살의 명호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법자재보살. 근데 명호들이 정말 참 잘 지으셨어요, 전부. 왜냐하면 이런 명호를 쓸 만한 조건을 갖추었겠죠. 법자재보살. 이때의 법은 만법. 이제 불법이라 해도 됩니다. 부처님법. 불법에 걸림없다 또는 만법에 걸림없다. 법자재보살. 만법에 걸림없다. 그 말이죠. 불법에 없다는 말이나 만법에 걸림없다는 말이나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 말이지. 만법에 걸림없다. 만법에 걸리면 자제롭지 못한 거니까 만법에 걸리면 그건 이제 싸우는 거니까 갈등이 생겨나는 거니까 만법에 걸렸다. 그건 무조건 갈등이죠. 만법에 걸림없다. 정자재보살처럼 걸림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법에 걸림없는 보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생을 만법에 걸림 없이 인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법상보살, 그 다음에 법상보살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상보살. 그 다음에 몇 분 더 적어볼게요. 광상보살. 그 다음에 광음보살. 빅광자 계속 나오네. 이제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대음보살. 여기까지가 대음보살. 법상보살, 광상보살, 광음보살, 대음보살. 법상. 법에 대한 모습. 이거 뜻하는 거예요, 법상. 어떤 법? 뭐 불법이든 만법이든 만법에 대한 모습. 만법에 대한 모습에 걸림없는 모습. 뭐 법상. 그렇겠죠. 뭐 앞에 뜻하고 비슷하지만 이름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봐야 되거든. 법상. 만법의 모습에 걸림없는 보살. 법상보살. 그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만법의 모습에. 왜냐면 그 앞에 법자재보살, 정자재보살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만법의 모습에 걸림이 없다. 광상보살은 무엇일까요? 이제 광은 빛광자인데 무슨 광이냐 여기서는 어떤 빛이냐? 지혜의 빛. 지혜의 빛으로 온갖 모습에 걸림없는 보살. 여기 지혜의 빛을 쓴다. 지혜가 뭡니까? 어떤 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담을 주고받을 때 지혜로운 법담을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지혜가 나지 않으면 이제 지혜가 난다는 것은 용이거든요. 쓰이는 거. 용. 지혜가 나지 않으면 법담을 뭐 나누는 것도 이제 여의치 않죠. 제가 지난번에 한 분이 이제 오셨을 때 제가 저 방에서 공양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그 6년 동안 무건 수행한 분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인연이 되면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6년 동안 무건했다는 분, 하루는 이제 저 밑에 여기는 광안 몇 동입니까? 3동? 여기 광안 1동이라고. 저 광안 2동에 제 방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광안 1동이라고. 광안 1동에도 제 방이 있어요. 광안 2동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어떤 노파가 머리를 확 풀었어요. 머리를 길렀어. 그러니까 머리 빗지도 안 하고 대충 뭐 이렇게 이만큼 길렀어요, 머리. 여기 앞에 얼굴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걷어내지 않으면 얼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길렀어요. 이만큼 허리만큼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제 방 앞에 쏙 서더니 옷은 이제 흰색 계통의 옷을 아래 위로 입고,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수로는 하여튼 내보다 한 10년은 좀 더 돼 보이는 뭐 그런 분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내 방에 앉아 있는데, 내 방문 앞에 sok 섰어요. 그래, 어떻게 왔습니까? 이러니까. 느닷없이 제가 6년 동안 무건수행을 했는데요. 뭐 어젠가 풀었다든가, 그저께 풀었다든가. 하여튼 최근에 그 무건수행 한 걸 이제 끝냈다고. 그러면 무건수행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체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6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일주일도 말 안 하고 지내려면 힘들 건데, 말 안 하고 지내면 이제 싸울 일은 없겠죠. 말을 안 하니까. 찝찝해도 뭐 말을 안 하는데, 그걸 6년을 했다.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더더구나 무건수행을 끝냈다니까, 그러면 한 소식 했다는 건데, 응? 뭔가 얻은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법담을 나누러 뭐 왔겠죠. 근데 저를 어디서 누가 소개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분도 누구에게 소개 들었는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뜬금없이 무건수행 6년을 이제 끝냈습니다. 이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세요. 차 한잔 나눕시다. 제가 차 한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내 방에 쓱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를 갖추려고 하기에 아마 예는 필요 없고 앉으세요. 그냥 차는 한잔 합시다. 그러고 이제 앞에 앉았어요. 제 앞에 제 요즘 요런 판이 있으니까 판 앞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마주보고 이래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차를 한 잔 우려서 이렇게 이제 차 대접을 했습니다. 그 차를 한 잔씩 이렇게 먹고 있다가 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이리저리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무건수행을 뭐 왜 끊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뭐 공부와 또 지혜가 발동되는 바를 이야기하겠죠, 저한테. 근데 차만 이렇게 이제 마십니다. 마시다가 제가 느닷없이 그랬어요. 제 방에 이제 들어와 보신 분은 알잖아요. 제 방 뒤에 책장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보살님, 제 등 뒤에 책장이 있는데 책장이 보이십니까? 이랬거든요. 뭐 눈먼 사람 아니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예,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책장이 법문을 하고 있는데 들리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한번 잠깐 생각하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 일어나더니 저는 여기 겁이 나서 못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신발 신고 가버렸어요. 그걸로 이제 인연 끝. 다시는 만난 적도 없어요. 그게 아마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게 한 10년쯤 됐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가 학인들에게 묻기도 하고, 이거 같으면 어찌 대답할래?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답을 하려면 지혜가 발동이 돼. 제가 가르쳐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내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을 그동안 잘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저한테. 그런데 그런 정도의 답을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지혜가 이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지혜가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지혜는 쓰임이잖아요. 지혜가 자라나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여기 지금 법상, 광상, 광음, 대음 또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이런 대보살님들의 명호는 대보살님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명호 이름처럼 된다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의 지혜를 한번 발동시켜 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법상 조금 전에 했잖아요. 법상. 광상도 했잖아요. 지혜의 빛으로, 그냥 빛이 무슨 빛이겠습니까? 이런 빛이겠습니까? 이런 빛일 리가 없지. 지혜의 빛으로 만법을, 만상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으로 항상 관하는 대보살. 그래서 그것을 일체 중생에게 가르쳐주는 대보살. 광상. 광음. 이것도 뭐 빛광자니까 지혜의 빛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빛으로 이때 이건 음할 음자인데 또 장음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지혜의 빛으로 장음되어 있어. 지혜의 빛으로 장음되어 있으니까 지혜의 빛밖에 없다는 거지. 오로지 지혜의 빛이다. 장음되어 있으니까.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다. 지혜의 빛으로 가득해야지 일체 중생에게 지혜의 빛을 전수를 시켜주겠죠. 일체 중생이 지혜의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겠죠. 그게 광음보살입니다. 대음보살은 뭐겠습니까? 지혜의 빛으로 장음되어 있는데 그게 대단해. 대단한 광음보살이다 이 말이지. 대음보살이니까 별거 아니죠. 응? 정말 크게 지혜의 빛으로 장음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명호가 달라요. 광음보살, 대음보살. 자, 또 몇 개 적어볼게요. 보적보살. 쌀 주자. 보배보자 쌀 주자. 그 다음에 변적보살. 그 다음에 보수보살. 보배로운 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볼게요. 보인수보살. 보인수보살. 보배가 쌓여졌다. 이런 뜻이고, 변적은, 이 변은 말 잘할 변이잖아요. 말 잘함이 쌓여졌다. 이런 뜻이고, 보수는 보배로운 손. 이런 뜻이고, 보인수는 보배로이. 아주 잘 뭐 이런 뜻이겠죠. 보배로이 인정을 하는, 도장인자니까. 인정을 하는 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별거는 아니고. 보적보살은 보배가 쌓였으니까 이때는 보배가 삼보.
불보, 법보, 성보, 삼보. 불보는 부처님. 그 다음에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치는 방편. 성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분, 성보.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득 쌓아놓은 보살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득 쌓아놔서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중생 제도하는데 쓰는 보살, 보적보살. 변적보살. 말 잘함을 가득 쌓았다. 무슨 말을 잘하겠습니까? 법문을 잘하겠죠. 말 잘할 때. 무슨 법문? 중도 법문.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가득 쌓아서 온갖 중생을 제도할 때 정말 표현도 잘하시고 방편도 잘 쓰시고 비유도 잘하시는 그런 보살, 변적보살. 그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을 참 법문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응? 어떤 법문을 하시기에 변적보살일까? 뭐 중도 법문이겠지. 보수, 보배로운 손, 삼보의 손 뭐 해도 되고, 뭐 어차피 삼보라 하든 보배롭다 하든 우리가 이제 중생심으로 보배롭다 이러면 뭔가 모습으로 생각하잖아요. 보배로운 모습. 그런데 대보살님들이 보배롭다 하는 것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보살님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를 전하고 해탈된 바를 전하고 보배로운 손. 이때 손 숫자를 쓴 것은 방편을 의미합니다. 보배로운 방편.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편이 정말 대단해. 그런 보살. 방편이 많아야지 또 온갖 중생들이 잘 알아듣겠죠. 그게 이제 보수보살. 그 다음에 보인수보살은 보배로운 인정, 보배롭게 인정하는 손. 그러니까 중생의 해탈을 잘 인정해주는, 그래, 맞아. 그게 해탈이야. 그렇게 해야지 열반에 들 수가 있어. 이렇게 인정을 잘 해주는 그런 방편을 가지고 계시는 보살님, 보인수 보살님. 다 보살님들이 정말 참 대보살답죠.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52보살이 대단한 보살입니다. 이런 그 대보살들의 명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살펴보고 지나가야죠. 그 다음에 상거수보살.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슷합니까? 명이 비슷하나? 한문을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한문을 모르구나. 내가 한문을 가르쳐 줄게, 그럼. 비슷한지. 한문을 알면 영판 알 것처럼 이야기하네. 상거수보살. 손을 이렇게 드는 거, 거수. 그런 말 들어봤죠? 자, 거수로 답해 주세요. 손 들으라, 이 말이지. 항상 손을 드는 보살인데, 무슨 뜻일까? 상하수보살. 반대죠. 상거수보살은 항상 손을 번쩍 드는 보살이고, 상하수보살은 항상 손을 이렇게 내리는 보살. 밑으로 내리는 보살. 그 다음에 상참보살.
상거수보살. 뭐 듣고 나면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상거수보살. 왜냐하면은 그 뜻이 항상 대승이자 최상승의 뜻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뜻이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상거수와 상하수 보살은 그야말로 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보살입니다. 상거수 보살은 이제 손을 이렇게 들어서 중생을 사랑하는 대자심을 일으켜서 온갖 중생을 사랑하는 대자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 그럼 이 보살은 뭐겠습니까? 반대니까 대비심을 일으키겠죠. 중생을 항상 측은하게 여기는 대비심을 일으켜서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열반에 못 들 건데 항상 아이고 저렇게 지금은 떵떵거리고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열반에 못 들면 다음에 어떤 삶을 할지 상상이 안 된다. 몇 백급을 고생을 할 게 뻔한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측은하잖아요. 그렇게 늘 이제 생각하는 분은 이제 물론 다른 보살들 대보살님들도 다 그렇게 측은하게 생각해. 대자심, 대비심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명호가 이름이 상거수, 상하수니까 이분은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뜻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또 측은하는 마음이니까 구해줘야 되겠구나. 알려줘야 되겠다.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상거수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살. 중생을 측은하게 여기는 대비심. 그렇죠. 중생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구해줘야 되겠다. 스스로가 구하는 거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알려줘서 아까 어떤 보살님들은 방편을 많이 쓴다든지 또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오로지 목적은 중생 제도에 있는 거잖아요. 보면 상참보살 이것도 비슷한 뜻이에요. 참은 무슨 참자? 애처로워할 참자입니다. 그건 상하수보살하고 역할이 좀 비슷해요. 항상 중생을 애처롭게 생각하는 대보살님. 애처롭게 생각 뭐 뻔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까 공장 시간에 저 도양보살 보고 그랬는데 참 그 도양하고 관계되는 인연되는 한 사람이 애처롭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은 모르고 있으니까 애처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도양을 이제 같이 사는 도양을 끌고 가지고 어쨌든 지금 제일 상팔자다. 본인이 뭐 상팔자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상팔자라 하면 뭐합니까? 본인은 제일 하팔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제일 상팔자인데 본인이 자기를 볼 때는 제일 하팔자야. 얼마나 측은합니까? 내가 볼 때 이렇게 상팔자답게 살면은 이 한 세상 정말 제일 잘 사는 것일 텐데 본인은 하팔자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괴로워. 항상 뭐 구함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건데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되지. 상팔자를 잘 사용하면 되는데 상팔자인 줄 그것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까 공양하다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2보살 중에 몇째 번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해봅시다. 넘어가고 희근보살 기쁠 희자 기쁜 뿌리 뿌리 근자
기쁜 뿌리. 대보살들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자, 또 한번 적어볼게요. 희왕보살, 기쁠 희자에 임금왕자. 그 다음에 말잘할 변자에 변음보살, 아주 말 잘하는 소리. 그 다음에 허공장보살, 허공 감출장자, 허공장, 허공에 감추어져 있다. 허공장보살, 희근보살, 기쁜 뿌리가 있다. 대보살들이 뭘 기뻐하겠습니까? 대보살들이 기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온갖 보물들을 주어서 기뻐하겠습니까? 잘 모셔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대보살들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죠. 대보살들이 기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애처로운 중생이 생각을 바꾸었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이고, 이제 좀 법문을 알아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대로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대보살들이 제일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뭐 기뻐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법문을 해주면 다 이렇게 확철대오를 해서 열반에 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법문을 알아듣고 그렇게 행한다면 보살들이 그걸 제일 기뻐하겠죠. 그 희광보살. 그 다음에 희왕보살은 그게 이제 전부인 보살. 응? 희근보살이 하는 그 일이 전부인 보살. 응? 온갖 중생이 해탈돼서 참 법문만 잘 알아들으면 열반에 다 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들려주고 하는 그게 가장 기쁘다. 희왕보살. 변음보살. 말 잘할 변. 아까 변적보살이 나왔죠. 뭐 변적은 말 잘함이 쌓이니까 말 잘하는 것을 써먹어야 될 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응? 말 잘하는 걸 써먹어야 될 때 어디서 써먹겠습니까? 뭐 정치에 써먹겠습니까? 누굴 변호하는 데 써먹겠습니까? 말 잘하는 걸 써먹어야 될 때는 중생제도밖에 없거든. 그런 변, 말 잘하는 변과 여기는 음성이거든요. 이 변은보살은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음성도 너무 좋아, 듣기가.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말 잘하는 그 말씀도 듣지만 거기다가 음성도 너무 좋은 보살이니까 자꾸 듣고 싶겠죠. 뭐 그러다가 보면 자꾸 변음보살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듣고 싶으니까 자꾸 듣다 보면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갈 수 있겠죠. 그 변음보살. 허공장보살. 허공에 감추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온갖 중생의 심지가 부처님과 다름없이 허공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갖추어져 있다. 사실은 일체 중생 본래 불이다. 이름이 중생이지. 부처님의 중도 법문만 깨달으면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아. 이걸 가르쳐주는 보살. 허공장보살. 뭐 알아듣는데 뭐 어려움은 없죠. 쭉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집보거보살. 집 잡을 집자, 잡을 집자에 보배보자에 횃불 거자. 보배로운 횃불을 잡는 보살. 집보거보살. 그 다음에 보용보살. 보배보자가 계속 나옵니다. 보용보살. 보용. 용감하다. 응? 보배와 이제 용감함, 뭐 이런 건데 무슨 뜻인지 이제 살펴봅시다. 보견보살. 다 뜻이 있으니까. 집보거보살. 보배로운 횃불을 잡는다. 보배로운 횃불. 횃불이라는 게 뭡니까? 밝히는 거잖아요. 불을 밝히는 게 횃불이잖아요. 무엇을 밝히겠습니까? 중생의 어두움을 밝히겠죠. 그렇죠. 보배로운 횃불, 삼보의 횃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횃불, 부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횃불을 잡았다. 뭘 밝히느냐? 어두운 무명으로 뒤덮여 있는 중생의 어두움을 밝혀줄 줄 아는, 밝혀주는데 온갖 힘을 다 하시는 보살이 집보거보살. 그 다음에는 보용보살, 보배로운 용기. 보자는 뭐 삼보 또는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때 용기가 필요할까요? 대보살이. 대보살이 뭐 용기가 필요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보살들이 용기가 필요할 때는 외도와 사도가 방해할 때, 그때 용기가 필요해요. 그 외에는 용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제도하면 되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설법하실 때 외도가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외도와 사도가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열반에 들 때도 마구니 왕 파순이가 또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보배로운 용기가 필요하다. 보배로운 삼보의 용기, 불법성, 어쨌든 부처님의 말씀을 중생에게 알려주는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외도와 사도를 억누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보용보살이라고 했다. 이 말이고, 보견보살. 본다. 뭘 볼까요? 하나만 딱 물어볼까? 뭘 보는 보살? 대보살이 뭘 보겠습니까? 또 뭘 보게 해줄까요? 대보살이. 대보살이 보게 해주는 거는 해탈된 성품밖에 없어요. 응? 해탈된 성품을 보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겠죠. 대보살이. 부처님의 정도본문을 설명해 주거나 또 기타 등등. 자, 너 이거 보이나? 이거 누가 만들었노?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 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겠죠. 그게 보배로운 견, 보배로이 본다, 보게 해준다, 견. 해탈된 성품을 보게 해주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해탈된 성품을 보게 해요. 그게 보견보살입니다. 지금 보견보살까지 딱 하니까 많이 조금 모자랐네 보니까. 이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요거는 뭐 어차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요 정도에서 대보살님들의 명호를 가지고 이 대보살님들은 이름 자체가 오로지 중생제도에 있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은 중도법문이니까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온갖 중생을 때로는 측은하게 여기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지혜의 횃불을 쳐들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온갖 방편으로서 오로지 중도 법문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결국은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결국은 열반에 들도록 이끌어준다. 그런 분들이 대보살들의 경계입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명호를 쭉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